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먼저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도 큰 일을 해냈는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넘어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안에 내게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했어야 되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요즘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 가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하다 보니까 안 다치려고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어떻게 기구를 이렇게 써야 되냐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무리 매일 나가고 운동을 해도 그걸 모르면은 몸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튼튼해지지 않아요. 이제 운동하는데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만 좀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50kg를 들었으면은 내일은 55kg를 들고 이러면 재밌잖아요. 그런 한계에 이제 도전하는 게 재밌는 거죠. 안 그러면 뭐 똑같은 동작 하는데 뭐가 재밌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보니까 한계까지 이제 몰아붙여야 자기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고 한 80%에서 계속 멈춰 있다. 한 자기가 낼 수 있는 힘의 한 반밖에 안 내면서 운동을 매일 간다. 전혀 무게가 늘지 않아요. 그래서 한계까지 몰아붙여야 이제 더 이상 못 들겠다 할 때까지 해야 이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련과 문제를 주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몰아붙일 때가 많아요. 더 이상 내가 안 되겠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 할 때까지 막 몰아붙인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진짜 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 번씩 이제 교육자 회의하면 얘기하시거든요. 그 양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자꾸 어떻게 해요? 들들 볶고 뭐죠? 털도 빡빡 깎고 저 쫙쫙 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번씩 하세요. 성도들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진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몰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야 목회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막 신앙생활하고 이게 열심히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내 힘을 내자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린 적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압니까? 진짜 전도해 본 적 있습니까?
진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진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있습니까? 그게 늘 내 삶 속에 간절한 영적인 집중으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 다해서 일심전심지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 시련을 막 겪고 나서 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처음부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바탕이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지. 막 평소에는 막 늘 그냥 멍하니 있다가 문제 딱 오니까 우리 뭐 기도해야 되겠냐, 이게 늦어요. 그럼 막 손해 많이 봅니다. 지금 늘 나라 최대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기냐? 여유가 생겨요. 이상하죠? 뭐 한 개로 몰아붙인다면서 무슨 여유가 생깁니까? 그게 내게 누림이 돼요. 운동을 즐기는 사람은 막 최대치까지 한다, 이걸 즐기잖아요. 내가 오늘 새로운 무게에 도전한다, 재밌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도전하고 내가 늘 복음 속에 집중하고 내가 이번에 진짜 새벽 예배 나와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걸 계속 하잖아요. 영적인 근육이 생겨가지고요, 문제가 와도 웃어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겠구나. 바뀌어져요.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요, 보니까요. 들어봤더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될 일을 만나가지고 막 병들었다가 막 암덩어리가 막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깨닫고 막 하나님 계셨군요. 그러지 말고 미리 하나님을 알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뭐라고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문제고 깨닫지 말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게 기도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죠? 막 문제 와서 깨닫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다 왜 보내셨는가? 물론 문제 와서 깨달아도 뭐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 와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깨닫기 시작하면은 바쁘잖아요. 그죠? 여유가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 힘을 미리 누리자 이 말이에요. 나를 왜 이 직장에다 부르셨느냐? 왜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느냐? 그걸 못 깨달으면요, 헤맵니다. 그거 못 깨달으면 막 결혼해놓고 뭐라 하냐, 다른 건 하나님 뜻인데 이 여자는 아닌 것 같다 이래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다른 건 다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만 이 남자는 아니다. 착각이요. 그래도 한번 만나보시죠. 목사님이 만나보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떤 성경책에 나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요, 안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더 좋은 계획을 이루세요. 더 합쳐서 좋은 계획을 이룬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아내를 보면 너무 안 맞거든요, 저랑. 안 맞다라는 것이 막 전혀 총체적으로 정반대예요. 성격도, 경험도, 체험도, 가정 배경도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많잖아요. 지금 어찌 생각하냐? 오히려 내가 못 본 부분을 제일 잘 말해줄 수 있는 게 저희 아내예요. 안 맞으니까. 그죠? 전혀 나랑은 생각 구조가 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못 본 부분을 제일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라. 그죠? 그래 안 보면은 속 터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했지 네 맘대로
네가 편한 대로 해준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나를 왜 여기다 부르셨느냐? 그거 깨닫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나를 왜 이 늘 좋은 교회에 보내셨느냐? 나를 왜 이 지역에 보내셨느냐? 그걸 구원받은 것 이후로 제일 응답받는 키가 있다면 그겁니다.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 그게 응답의 키라니까요. 그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한마디로 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 나를 증인 삼아서 나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내 기업이 아닙니다. 그의 기업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진짜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막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산다는 뜻입니까? 아,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아,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소명을 발견했다면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 운동이 시작되는 것,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것, 증인 운동이 시작되는 것. 그러니까 그의 힘의 19절에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뭐죠?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는 게 다예요. 복음의 능력. 왜 안다라는 표현을 자꾸 합니까? 지식적으로만 안단 말이 아니에요. 체험하고 누린단 말이에요. 그죠?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교만이 뭡니까? 나는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 다 아니까 뭐 하자. 그때마다 시대에는 문제가 왔어요. 그때마다 교회에 복음 없어졌어요. 교회 사를 보면요, 아니 바울과 바울 팀이 막 복음 전했던 그 로마 교회가 중세 교회 된다니까요. 그죠? 종교 개혁했던 교회들이 지금 어째 됐는지 압니까? 막 다큐멘터리 여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뭐 가봐야 아는 것도 아닌 거 사실은. 다 지금 뭐 바뀌었어요. 뭐 술집으로 바뀌고, 그 독일에 가면은 그 칼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종교 개혁자들 이렇게 정리하는 박물관이 있대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막 종교 개혁을 하고 막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 박물관에 하는 얘기가 그렇게 나왔대요. 뭐라 나오냐? 이제는 우리가 종교가 서로 통합하고 오직 예수 할 때가 아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믿었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중세교회 되는 거나 개혁교회가 변질되는 거나 똑같아요. 앞으로 더 그렇게 갑니다. 앞으로 복음은 희석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이제 오직 예수하면은 세상에 부적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교단들에서도. 그래서 성경대로 돌아가는 걸 보고 개혁이라 그래요. 성경대로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개혁돼야 되죠. 혁신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기준이냐? 암만 욕을 먹어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개혁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 속으로. 그게 기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오늘 바울이 했던 이 기도예요. 그죠? 날마다 복음을 알아가기를, 날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하기를,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그게 답니다. 그런 기도 속에,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교회는 바뀌게 돼 있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변화될 때 교회는 바뀌고 시대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해 산 적이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 얘기하는 것 외에 뭘 얘기합니까? 그거 외에 얘기할 이름이 없어요. 날마다 오직 예수,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 정치를 잘해가지고 교회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 행정을 잘해갖고 막 교회가 한 몸 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교회는 하나 되게 돼 있어요. 바꿔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교회의 문제는 필요 없어져요. 그죠? 하나님이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자주 하십니다. 그 일을 자주 이루세요. 우리가 싸울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육신적인 눈 말고 영적인 눈을 떠라. 뭐 때문에 싸웁니까? 육신적인 눈 뜨니까 싸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뭡니까? 육신적인 눈이 딱 떠지니까는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저 여자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선악과 먹고 나서 누굴 탓하는 거예요? 저 여자를 탓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만남에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탓하는 거예요. 왜냐?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죠? 그 죄는 스스로 돌아옵니다. 그죠? 자기 다른 사람을 탓할 때 사실은 그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와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저 뱀의 깨물로 내가 먹었습니다. 물론 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주를 내려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적인 것 따라가던 내 인생이 영적인 것 따라가게 되는 것이 회개예요. 어떤 면에서는 회개는 참 기뻐야 돼요. 회개할 때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건 틀렸다 생각했을 때 회개할 때 눈물 흘리고 자복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화해예요. 하나님과 다시 방향을 맞춘단 말이에요. 우리가 화해할 때 울기도 하지만 나중에 진짜 있는 것은 기쁨이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왜 막 부부싸움 해놓고 화해하면은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잖아요. 자녀하고 막 자녀를 혼내놓고 나중에 딱 이제 풀 때 뭐가 오죠? 이제 행복하잖아요. 회개할 때 행복한 거야.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 나온 말씀처럼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갈 때에 딱 방향 보고 미리 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왜 내가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집에 굉장히 중요한 애굽이라는 나라에, 전 세계의 문화를 만드는, 전 세계 경제가 흐르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내가 왜 총리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됐을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하나님이 여기다 왜 부르셨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아니겠는가? 뭐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 갔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그건 몰랐겠지만, 그건 몰랐다는 증거가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막 부탁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알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성실하다고 해도 노예로 가고 열심히 일한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뭐 직장 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한다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쥐꼬리 많은 월급 받으면서. 노예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 가축처럼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날 여기 부르셨으니까. 그게 소명입니다. 오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직장에, 우리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